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맞을 것이고, 하나님, 근심이 제 삶에 몰아닥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지만, 하나님이여 그때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표현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는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고난과 내 삶에 있는 아픔은 넘어갈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또한 시작합니다.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 주님 앞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붙잡고 지키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아멘. 마침내 아달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달랴라는 사람은 유다 전체를 바라보아도 하나밖에 없는 여왕이었던 사람이 이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는 여왕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통치하는 시간이 있기는 했었지만 실제 역사 안에서는 공식적인 여왕으로 취급을 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몇 해를 한 6년 동안을 여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시기가 사실은 유다 전체에서는 굉장히 암흑기였던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달랴는 누구였다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아시아의 어머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는 지금 누구와 같이 죽임을 당했나 하면 이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예후 정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까지 말씀에 나타나는 부분이었거든요. 예후 정변, 다시 이야기해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세웠던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왕조였거든요.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세웠던 왕조가 이제 그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에게서 꽃이 피었던 왕조였었지요. 그래서 이 오므리와 아합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의 아들의 아들까지 이어지는 4대에 걸쳐서 이어졌던 이 소위 말하는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라는 것이 이제 이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을 구하는 바로 그런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고 다시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시아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남유다의 왕이기도 하였지만 북이스라엘에 있던 왕과는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달랴,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누구였나 하면 아합의 딸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뭐로 그걸 했나 하면 이 결혼으로 서로 엮여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아합의 딸이 바로 아달랴였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왕족,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 형제가 다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정변이 일어나면 왜 보통 이전에 있던 왕들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모 형제가 다 죽고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었던 아시아라는 왕까지 가서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슬퍼하거나 뭐 안타까워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이제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 소위 말해서 자기 아버지의 집이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갈 곳 없어서 이제 사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왔을 건가 하면 이 아달랴에게 몰려왔을 거거든요. 당신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끈은 끊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달랴가 남유다를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 이 오므리 왕조가 가지고 살아가던 그 계획들, 그 생각들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이 남유다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멸절하였나 하면 이제는 남유다에 있는 왕족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가 이 남유다에서 힘을 떨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자기 아들들이 아니죠.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는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아들들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소위 우리나라 사극에서 보면 대왕 대비가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의 자녀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굉장히 어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아스라는 사람은 대단히 어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아스라는 너무나 어린 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달랴라는 사람의 눈에 그렇게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극에 나올 만한 이런 이 궁중의 암투들을 다 넘어서서 어쨌든 이 안에서 요아스라는 왕자 하나가 살아남게 됩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자 하나가 살아남게 되는 게 오늘 2절의 말씀이네요. 그리고는 요 3절을 보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를 남기신다라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들어옵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 신학이라는 신학도 있을 만큼 이 남은 자라는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진노들 속에서 또는 백성들이 행했던 죄로 인한 그 보응들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멸망시켜 나가는 모든 것이 멸망되어 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거의 대부분 성경은 우리에게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언제인가 하면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는 하지만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유다가 멸망을 했고 유다가 자기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유다는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소위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고 미리 끌고 가게 만드셨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가지고 있던 그 전통들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들을 그대로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70년 후에 고토로 돌아와서 이 유다를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름이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또한 나라에 돌아오지는 못했었지만 그 모든 것에 가교 역할을 했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사사기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범죄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어려움들 속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늘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고 다시 죄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도 않고 자기 위에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때가 사사기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사기 시대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17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레위인이라면 목사입니다. 한 목사님은 자기가 어떤 이 성읍에 들어갔다가 그 성읍에서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지자 자기 대신에 자기의 첩이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아내를 내어주고 그리고 그 아내가 사람들의 시달림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 아내를 토막을 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올 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자행이 되던 그 시대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것만 같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그 사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사기 바로 다음에 성경이 룻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사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룻기의 제일 첫 시작을 사사들이 아직도 다스릴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사사기 시대에 그 많은 어두움과 그 많은 죄악들이 그곳에서 만연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룻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던 그 남은 자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남은 자들로 이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에 우리가 보았던 이 요아스라는 이 왕도 이 왕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살리신 사람입니다.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은 그 요아스 왕자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함께 섬기던 요람 왕의 딸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 여러분, 이 사람은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여자였잖아요. 그때 공주였다 하더라도 그날에서 무슨 힘이 짜달아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으로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사람을 지금 살려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남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빛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고 어둠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좇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소원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달랴가 그때 당시에 모든 이 유다 전체의 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는 아달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붙잡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남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만한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의 소원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 가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 삶의 가치는 좀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안에 작은 일들 속에서도 내 안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이 요아스와 같은 남은 자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문화에 이끌려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내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요아스를 남기는 과정 속에서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몇 개월 되지 않은 요아스가 이 일을 감당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6년이 지나봐야 아직 이제 7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막 7살 정도 되는 아이가 무엇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남은 자를 선택을 하실 때에 반드시 누구를 같이 주느냐. 4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나타나냐 하면 7째 해에 여호야다가라는 사람, 이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요아스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 물론 그때 제사장이라는 것이 아달랴 여왕의 통치하에서 무슨 그리 큰 힘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정교가 함께 그때 당시 이 종교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던 그때에 아무리 아달랴라는 사람이 하나님 종교를 하나님이를 믿는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힘을 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오던 이 하나님 신앙은 여전히 살아있던 존재였었지요. 그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이 요아스라는 사람 옆에 딱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딱 살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딱 가지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나 혼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여호야다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나를 돕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것은 어디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나 하면 엘리야 사건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 이제 됐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죽고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내 목숨까지 노리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나 도망가는 것도 힘들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힘드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먹이시고 살리신 후에 그에게 위로를 주신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가 내 사람이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남았다. 너에게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외로워하지 마라. 혼자 아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휴스턴에서 있는 목자 컨퍼런스를 다녀오고 우리 교회 목자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 그 과정 속에서 목사님 돌아오면서 목녀님이 하셨던 이야기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목녀님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이게 좋았습니다. 이런 게 좋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녀님 하셨던 이야기가 딱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게 아니군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 혼자 외롭게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 VIP 섬겨보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군요. 나 혼자가 아니네요. 지금 최소한 그런 사람이 120명을 함께 만나서 우리가 그곳에서 같이 2박 3일을 굴렀으니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으니 나 혼자가 있는 게 아닌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이거 봐주기는 하시나? 너무 외로운데? 이런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에게 동역자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여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호야다와 같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이 소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옆에 딱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외롭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되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되 외롭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는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는 주님의 남은 자로서 주님의 역사를 담지하고 이 땅에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삶을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겁니다. 6년 동안 아달랴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호야다를 붙여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야다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여전히 여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내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결코 외롭지 않은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네 번째로 늘 이야기하는 혼자 하면 외롭고 재미없지만 같이 하면 즐겁고 행복한 길이 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남은 자의 길임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좀 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좀 더 힘있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줄 아는 외롭지 않게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의 어둠이 닥칠 때 주님께서는 남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어두워서 너무나 죄악으로 어두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죄악의 길로 마치 특급 열차처럼 달려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남은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소원을 걸어갈 때 사랑하는 주님 저에게 여호야다를 붙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저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 저와 함께 이 주님의 길을 더 가치 있는 길을 향해서 하나님 더 가치 있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 삶에 덜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 내려놓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제 주변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 주옵소서. 저의 여호야다를 내 눈으로 보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주님의 소원을 쫓아가는 길이 하나도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결국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기뻐함으로 행복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기쁨으로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